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설교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번 한 시간 좀 설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실제 사역을 할 분들을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역을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지 않으실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죠. 주로 이제 사역자가, 목사나 성경교사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형제, 자매 상관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라고 하면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을 나눠서 하잖아요. 이제 성인 주일학교 반을 제외하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칠 일이 충분히 자매님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이 설교학이라는 게.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자매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일도 없고 또 주일학교도 내가 맡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맡기지도 않고 그러면은 나는 이 설교학이 전혀 나와 관련이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물론 목사나 교사도 책임은 있겠죠. 근데 목사나 교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부모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매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고 또 아이들도 낳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어머니만 가르치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밖에 일하러 나가면 어머니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럼 언니는 뭐냐? 아버지를 돕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 버느라고 못하면 어머니라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또 아버지가 또 안 계신 경우에 그럼 또 어머니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단순히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형제님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들뿐만이 아니라 자매님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 중 몇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몇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교사들에게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자식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제 설교라는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 설교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설교라는 말을 보면,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설교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설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리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설교학 교재 중에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Preacher and His Preaching.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preaching이란 말을 이제 설교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니까 preach라고 하면 동사로 설교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preach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preaching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preach라고 하면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적의 성경에서는 이 preach를 복음 선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복음 선포.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preach라고 하면, preaching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 이게 preaching이에요. 이게 복음 선포고,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근본주의 그룹에선 설교자는 형제만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대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이야기에. 근데 성경에 보면 preaching이라는 건 복음 선포예요. 그러면 preaching을 하는 사람이 preacher잖아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건 형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나 뭐 전도자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프리칭을 해야 돼요. 복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프리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프리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단어와 의미와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또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프리처라는 말. 기독교계에선 설교자 이렇게 해석해요. 설교자. 프리처라고 하면 목사로 통해요. 프리처라고 부르면 저 사람은 프리처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프리처가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다 프리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프리처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자매님들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특히 보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프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고 부르고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세대주의 같은 거 강의하지는 않겠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티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티칭.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청중에게 이제 성경을 강론할 때 성경은 가르쳤다. teach 아니면 교육했다. instruct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평생 설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티칭은 들어보지 못하고 프리칭만 들었어요. 계속 구원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항상 듣는 설교가 구원 받으라는 설교라면, 복음 설교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구원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을 들으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전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가끔 복음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이 하는 복음 설교. 그럼 굉장히 큰 유익을 얻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다시 정말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게 되고 마음이 그래서 다시 나도 이렇게 저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유익을 줍니다. 굉장히 이 구원 설교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줘요. 근데 매번 복음 설교만 듣는다면 영적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 설교도 가끔 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복음 설교를 가끔씩 들을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설교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이 설교, 프리칭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프리칭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이 프리칭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티칭, 가르치는 것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청중에게 강론할 때 성경은 가르쳤다, 교육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설교, 복음 설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프리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티칭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 성경,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자매님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설교란, 이 프리칭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프리칭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프리칭이나 선포했다 이런 말 나오면은 옆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럼 다 프리칭이에요. 프리치드, 프리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설교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목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가서 살게 되는데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이러한 원칙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는 그러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라고 하면 이 프리칭이 영어로는 프리칭인데, 이 프리칭은 복음 선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썰몬이란 말도 나와요. 이것도 설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설교라고 하면 이 복음 선포, 프리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썰몬, 이걸 그냥 혼합해서 다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자체가 설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일단 설교라는 말을,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설교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입이 없으시거든요. 사람과 같은 모양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입이 없으세요. 인간의 입과 같은.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관해서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14절부터 15절에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으로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이 예전 구절이네요. 지금 성경은 모든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복음 선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일단 설교라고 하면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하고 의심 많고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왜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제자들이 정말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환영회 같은 걸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와 한마디로 같은 이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초인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없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잘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고 못나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 정말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이렇게.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복음을 들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가서 주님을 전해야지 세상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명령의 두 번째 부분은 이죠. 너희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름이에요. 지금 영어로는 그 단수 복수가 다 똑같죠. 2인칭 대명사 그냥 you 하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는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you라고 하면 이거는 복수고 이라고 하면 단수죠. 각 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죠. 다른 걸 선포하는 거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나 교리나 이런 것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서의 설교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를테면 설교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전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잘 나와 있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까 자매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이 구약 성도들 구원, 환난 성도 구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이 이용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선 구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구속과 구원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 안에 구속이 있죠. 그래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잘못 인용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다 찾아보진 않지만 부르는 게 뭐냐? 부르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부르는 게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어느 지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지 않고서는 주님을 부를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 믿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든 마찬가지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이 왜 전해지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지혜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도록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자신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좀 훌륭한 방법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겠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선택하셨는지는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줘서 그가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믿게 하시면 나타나시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말로 구구절절히 하나님 뭐 살아계시고 복음이 어쩌고저쩌고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저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촛불이나 성수나 성상, 뭐 웅장한 건물, 거룩해 보이는 그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치장한 종교라면 거기에 무엇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전해줘서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목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다.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시스템을 누군가 전해서 그 전하는 걸 듣고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이라는 teach라는 단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시장과 거리와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리칭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는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들을 가르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교회에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이 설교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설교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또 균형을 잡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목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복음만 전해서도 안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빌리 선데이나 아니면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빌리 선데이나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무디 설교집 같은 거 읽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무디 설교집을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 완전히 사역이 치중돼 있었고, 뭐 우리가 무디나 썬데이나 이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척 스윈돌이나 아니면 워렌 위어스비 같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설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로 받은 은사였고,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어요.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려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 프리칭, 복음 선포를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티칭,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길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근데 목사만 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모일 수 있고, 옆집, 이웃집 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매님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설교예요. 성경의 프리칭이 소리를 막 질러대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프리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게 프리칭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잖아요.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프리치드라고 쓰고 있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막 빌립이 옆에 같이 마차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프리칭을 했어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나 형제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빌립이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자매님들도 성경을 가르쳐야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남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어린 자매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게 뭐 지역교회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적인 교회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고 조금 그래도 훌륭한 좋은 교회에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다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교사, 목사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실질적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세움을 받은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세움을 받지 못하거나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역이. 사람들을 막 자극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구원받아야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화의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큰애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을 하니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깊은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아직 3살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언젠가는 아이가 성장하면 정말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제가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집에서 살게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온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건 영원히 이어질 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이에요. 가정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버지예요. 아니면 어머니예요. 목사는 아니에요. 성경 교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예요. 아니면 아버지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아이들이 여자와 남자가 될 때까지. 여자, 남자,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여자, 남자, 아이들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이제 나이를 결정하는지는 뭐 그 성경적으로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20살 이하는 미성년자고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론 이제 나라마다 정확히 성년의 그 나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20살인데도 있고 19살 있고 18살인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대부분 그 즈음을 이제 성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진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뭘 가르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가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 이상입니다. 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면 됐어요. 이제는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으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야 되겠죠.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가 돼. 우리도 하나님 구원만 받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턱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지식을 쌓기 위하고 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도 그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충만하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거고 성경 가르치는 거고 가정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직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영적으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성경 읽지 않게 되고 복음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게 돼요. 결국 나중에 교회 떠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갔지만 교회에서 또다시 복음 설교만 하기 때문에 매번 복음 설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위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설교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은 목사만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은 자매님들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왜 설교해야 될까요?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 나의 아이들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성경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인지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디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들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로 주신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성경 교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 걸 듣는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교회에서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성경을 잘 몰라.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왜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일차적으로 목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안 되냐? 어떤 경우엔 설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둘째 이유는 특정한 것을 주장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독립침례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닌데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침례교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아주 독특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그 특정한 그 교회에서만 가르쳐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다른 교회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특정한 것을 주장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다른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만 절대적인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로 충분히 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교리를 고안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여기서만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목사가 막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교리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근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를 들면 목사나 설교자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종이 저만 예수님의 종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훨씬 저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하고 은사가 뛰어난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아무도 모르는 독특한 교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세상에. 비밀리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언덕 위에서 죽으셨어요. 골짜기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우린 그런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공개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독특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자기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면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문제는 다른 지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다른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 뭐 독립침례교회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독립침례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일반 개신교회는 3년 있었고 독립침례교회는 한 24, 5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립침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위를 행사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목사의 권위.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영적 권위, 목사의 권위 이런 말 안 나와요. 굳이 목사의 권위를 정의한다면 그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예요.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권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권위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어떤 명령들을 시켜요. 내일 아침에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나 10시까지 차를 대나 이런 걸 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목사의 권위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직장에 있는 형제인데 예를 들면 직장에 월차 내고 목사 그 집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더라고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목사의 권위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권위인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인 거고 강단의 권위인 거고 어떤 육신적인 걸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오늘 뭐 저녁 8시까지 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놔. 이런 건 권위가 아니에요. 얼마를 헌금해. 막 지정하는 목사도 봤어요. 그것도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는 그런 걸 시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자유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시키는 건 목사의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목사의 권위예요. 그렇죠. 그 외에는 목사의 권위,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 뭐 목사의 권위 이런 말들 강조하는데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권능 이런 말은 있어도 영적 권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 따르는 거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면 따르지 않는 거죠. 목사가 뭐 돈을 붙이라고 하거나 그럼 그런 말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목사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는데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다른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자매님이 이제 자기랑 자기 친구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이 더 나이 많은 자매님이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면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자꾸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를 사달라고 하고 자꾸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매님과 성경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꼭 뭘 받기 위해서 자꾸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가르친 거죠.
목사는 아니었지만 이 자매님이 잘못된 동기로 성경을 가르친 거. 성경 가르치면 가르친 거지. 왜 자꾸 뭘 사달라고 요구를 하냐는 거죠. 잘못된 거죠. 또 다른 그 잘못된 동기는 뭐냐면 다른 목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동기죠. 빌립보서 2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청중의 칭찬을 들기 위해서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못생겨서 타락한 게 아니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을 했죠. 마귀는 또 노래를 못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음악의 장인이었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귀는 기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죠. 그렇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 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돈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죠.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사역자,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아세요? 목사건 형제건 자매건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못했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영광을 취하려고 강단에 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한쪽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능력과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모세와 바울도 능력과 재능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고 어떤 신학자가 쓴 주석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달변가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설교자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지루한 설교를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지루했겠어요. 저는 굉장히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아직까지 제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바울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서 졸려서 쓰러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바울이 설교를 지루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말에 재능이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사람의 어떤 재능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사역에 뛰어들거나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게 심지어 목회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